준비된 그 제물을 가지고 제사장에게 가져갑니다. 그럼 제사장이 가져가면은 제사장은 거기다가 안수를 하게 하고 자기 죄를 고백하게 하고 그 제물을 잡아서 이제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이때 제사장은 그 죄인이 자기가 마치 그 죄인의 죄를 제사장 자신이 지은 것처럼 생각하고 하나님 앞에 가서 막 용서를 구합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그 제사가 끝나고 나면은 이제 용서를 받은 것이 되는 겁니다. 이것이 그 당시에 제사장이 하는 중보적인 역할입니다. 그래서 제사장은 날마다 하나님 앞에 가서 하는 일이 죄를 고백하는 일입니다. 자기 죄가 아니라 자기 백성들 죄를 늘 고백하는 일입니다. 이것이 이제 제사장이 하는 역할입니다. 그런데 이 제사장은 제물을 가져왔을 때만 그 사람이 또 죄를 지으면 또 해주고 죄를 지으면 또 해주고 계속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물을 가져오지 않으면은 죄를 고백하지 않으면은 그 사람에게 죄를 용서해 줄 만한 중보적 능력에 한계가 오는 거예요. 제사장 앞에 와야만 되는 거예요. 안 오면 안 되는 거예요. 이러한 역할을 하는 것이 제사장이 하는 역할입니다. 하지만 대제사장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시냐? 예수님은 가져오는 제물로서 중보를 하시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자신이 제물이 되어버렸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래서 대제사장입니다. 그래서 대제사장입니다. 누구도 그렇게 한 사람이 없습니다. 누구도 그렇게 한 제사장이 없습니다. 아론도 못했습니다. 아론의 아들들도 못했습니다. 누구도 못했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갖다 주는 제물로서 하나님 앞에 우리 죄를 해결받으신 것이 아니라 스스로 자신의 몸을 하나님 앞에 드려서 우리의 모든 죄를 맑게 씻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 순간만 죄를 사해 주신 것이 아니라 영원부터 영원까지 사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믿습니다. 할렐루야. 영원부터 영원까지. 그래서 예수님은 대제사장이십니다. 그 누구도 따라갈 수 없고 누구도 흉내낼 수도 없고 누구도 할 수 없는 그 유일한 중보의 역할을 예수님이 하셨던 것입니다. 해서 예수님은 대제사장입니다. 이러한 예수님께서 오늘날 여러분과 저에게도 2000년 전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여러분과 저를 위하여 제물이 되어주시고 중보자가 되어주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죄사함을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를 깨끗게 해주신 그 약속이 오늘 여러분과 저에게도 임하였다는 사실을 믿어야 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우리는 확신해야 합니다. 이걸 확신하시면 안 돼요. 히브리서 보면은 4장 1절에 보면 이럽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두려워할지니 그의 안식에 들어갈 약속의 날이 남아 있을지라도 너희 중에 혹이 이르지 못할까 염려된다라고 말씀합니다. 무슨 말이냐면요.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시고 모든 사람들에게 깨끗함, 하나님의 약속을 다 허락해 주었는데 어떤 이들이 예수 믿는 게 힘들고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불이익을 당하고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내가 귀찮고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주일날 아침에 예배당 가려면은 부지런 떨어야 되고 가면은 이거 해라 저거 해라 봉사하라 그래서 우리 집에서도 안 하는데 여기 와서 왜 해야 하고 귀찮아하고 기분 나빠서 안 하고 신경질 나서 안 하고 이래서 안 하고 저래서 안 하고 귀찮아서 교회 가지 말까? 이러는 사람이 예나 지금이나 다 있었다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를 누리지 못하고 결국은 배교하는 일이 생기지 않도록 염려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해서 본문 말씀 11절에 보면 이럽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저 안식 안에 들어가기를 힘쓸지니 이는 누구든지 저 순종하지 아니하는 본에 빠지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모두가 하나님의 약속된 천국에 들어가기로 약속되어 있는데 그 가는 일에 우리가 다 들어가기를 바란다. 누구나 할 것 없이 여러분과 저는 인생의 열차를 타고 가는 것입니다. 가다가 정거장이 있고 기차가 가다가 인생의 열차가 고장나서 정거장이 가기도 전에 중간에 서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약속을 받지 못한 사람은 차가 쓸 때마다, 인생의 열차가 쓸 때마다 불안합니다. 이거로서 내가 망하는 거 아닌가? 이것 때문에 죽는 거 아닌가? 이것 때문에 내가 실패하는 거 아닌가? 전부 다 불안해합니다. 하지만 여러분과 저에게는 약속이 있으니 종착지인 천국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품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신 천국이 있습니다. 우리는 가다가 서는 일이 있든지 고장이 나든지 정거장을 만나든지 우리의 인생의 열차 속에 걱정하지 않는 것은 여러분과 저에게는 확신에 찬 하나님의 약속 천국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런 약속을 깨닫지 못하고 불순종하는 자들처럼 자기 마음대로 자기 길로 갈까? 그것을 막기 위하여 오늘 이 4장을 통해서 우리에게 권면을 해주시는 겁니다. 바로 그 권면의 내용이 뭐냐? 약속의 삶을 살아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여러분과 저를 위하여 영원한 약속의 보증이 되신 것을 믿으라는 것입니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은 자기 자신이 그 많은 고난과 고통을 다 경험하셨기 때문에 우리의 형편과 처지를 너무도 잘 아십니다. 예수님이 여러분과 저처럼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기에 고통도 겪어보셨고 서러움도 겪어보셨고 없는 것도 겪어보셨고 즐거움도 겪어보셨고 아픔도 아시고 슬픔도 아시는 분입니다. 그러기에 여러분과 저의 형편과 처지를 너무도 잘 아십니다. 그런 여러분과 저에게 대제사장으로 오셔서 우리가 알지 못하는 모든 것들을 해결해 주시고 길로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해 주셨던 그 영원한 곳으로 가도록 우리를 보장해 주신 그 약속의 삶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저는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삶이 바로 그 약속의 삶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약속으로부터 떨어지지 않으려고 우리는 그 은혜의 열정을 가져야 합니다. 우리는 그게 매달리려고 노력해야 합니다. 우리가 예수를 알기 전에는, 은혜를 알기 전에는 적극적이지 못하고요, 수동적이었어요. 또 소극적이었어요. 주님이 오기를 바라고 주님이 나를 이렇게 세워주길 바랬어요. 여러분, 바디메오가요, 또 예루살렘 성전에 앉아있던 안전병이는요, 누가 길을 안내해야 따라가고요, 거기 데리다 놔야 앉아있고 집에 데리고 가야 됐습니다. 지극히 그 사람은요, 능동적이지 못했어요. 적극적이 못했어요. 지극히 소극적인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내게는 언덕함이 없어되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라 했더니 일어났습니다. 그때부터는 스스로 성전 안에 가서 뛰어다닙니다. 적극적인 사람으로 변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전합니다. 변화의 삶이 일어났습니다. 오늘 여러분과 저는 은혜에 대한 반응이 열정적이어야 합니다. 지난날의 은혜를 깨닫지 못할 때는 소극적이었다면, 수동적이었다면, 피동적이었다면 이제부터는 은혜를 알았으니 우리는 적극적이고 능동적이고 우리는 열정적이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런 삶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해서 오늘 본문 말씀에 14절에 이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여기서 대제사장으로 끝나지 않고 앞에 큰이라는 수식어를 붙였습니다. 이것은 부피를 말하는 것도 아니고 높이를 말하는 것도 아니고
이것은 능력을 말하는 것입니다. 누구도 감히 따라할 수 없는 것, 그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치 넓은 광야에 아주 하늘에 닿을 때까지 높은 산을 두고 하는 말입니다. 제일 큰 산 그러면은 그 산을 말을 하듯이, 하늘을 닿듯이 높은 산을 말을 하듯이 그 큰이란 의미를 말하는 겁니다. 능력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당시의 제사장은요, 제사장이 죽잖아요. 이런 이스라엘 땅에다가 피난처를 만들었어요. 이렇게 피난처 6개를 만들었어요. 그리고는 죄를 지은 사람이 그곳에 가서 숨어요. 거기 가서 내가 이만한 죄를 지었는데 내가 고의로 한 것이 아니고 부지 중에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리로 도피해 왔습니다. 그리고 그 피난처인 도피성 안에 숨어버리면은요, 제사장이 그를 받아줍니다. 그래서 제사장이 그를 받아주고 난 다음에 그 제사장이 살아있는 동안에 그 사람은 보호를 받습니다. 그런데 제사장이 죽으면은요, 약속 갱신을 해야 합니다. 제사장이 죽고 난 다음에 새로운 제사장이 들었으면은요, 그 제사장에 또 갱신해야 됩니다. 제가요, 이렇게 해가지고 이만저만 해가지고요, 여기 지금 왔는데 실은요, 내가 고의로 한 것이 아니라 부지 중에 일어났으니까 그 일이 해결될 때까지 저를 여기 있게 해주십시오. 그러면 새로운 제사장이 오케이, 알았어, 너 여기 있어. 약속 갱신이 일어나야 됩니다. 사람은 죽으면 그 약속이 다 깨져버립니다. 그래서 사람이 맹세를 할 때 어느 때 하느냐, 사람은 죽어버리면 그 약속을 지킬 수가 없기 때문에 맹세하는 자는 자기보다 큰 일을 두고 맹세한다는 것입니다. 그 직을 걸고 맹세하거든요. 예수님은 어떻습니까? 여러분과 저를 용서해 주셨는데 죽으셨다, 예수님이 죽으셨다, 그러면 우리는 새로운 대제사장하고 약속 갱신을 해야 돼요. 그때는 제사장하고 이렇게 했는데요, 이 약속을 성계해 주십시오 하고 다시 갱신을 해야 됩니다. 근데 예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하십니다. 영원하십니다. 약속 갱신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은 영원하시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절대로 변개치 않습니다. 예수님은 그림자가 회전하듯이 변하지를 않습니다.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십니다. 예수님의 약속 안에 있는 삶이 이루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는요, 은혜에 대한 열정을 가진 사람은 적극적인 삶을 살아갑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적극적이라는 것은 확신을 가졌기 때문에 우리는 소극적이지 않습니다. 적극적입니다. 오늘 여기 15절에 보면 이럽니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여러분, 여기도 확신이잖아요. 예수님은 우리처럼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우리보다 더 극한 고난과 고통을 당하셨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형편과 처지를 너무 잘 아셔요. 이러한 체유를 하신 분이다 보니까 우리 형편을 너무 잘 아셔서 내가 당하는 고통을 당하기 전에 미리 아시고 우리에게 처방을 내려주시는 분입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주님의 은혜의 자리에 우리는 열정을 갖고 가야 됩니다. 아주 적극적이어야 돼. 은혜를 알기 전에는 모를까? 은혜를 알았으니까 이제 적극적이어야 되는 거예요.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요, 나를 사랑하는 자가 내 사랑을 입을 것이요, 나는 은혜 줄 자에게 은혜를 주노라. 은혜 받을 자가 누굽니까? 은혜에 대한 반응이 있는 사람이지요. 은혜를 기대하고 은혜를 소망하는 사람은요, 조그만한 것에도 감격을 합니다. 근데 은혜에 대해서 반응이 없고 은혜에 대한 소망이 없는 사람은 큰 것을 내려줘도 못 느껴요. 못 느껴. 저도 느끼지를 못하는 거예요. 우리는 은혜에 대해서 적극적인 사람은요, 그 은혜가 내게 주어지면은 얼마나 좋은지 이루 말할 수 없이 기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자리에 우리는 적극적으로 나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16절에 보면 그러므로 우리는 궁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자. 할렐루야.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은혜의 보좌에 나아가자. 은혜의 보좌에 나아가자. 때를 따라 은혜를 주신다는 거는요, 바꿔 말하면 이 말이에요. 적시로 주신다. 내 서 있는 자리에 내게 가장 필요한 것을 내게 주신다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내 형편과 처지를 잘 아시고 그 자리에 필요한 만큼 그 자리에 그냥 부어주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다만 시간과 모양은 하나님의 기준이 됩니다. 여러분과 제 기준이 되면은요, 하나님을 이만큼 주시고 싶은데 나는 요만한 그릇 가지고 준비하고 있으니까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거 주고 싶은데 나는 저기 가서 요만한 빵 한 조각만 주십시오 이러고 있을 수가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주실 때 내가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가장 좋은 것으로, 가장 필요한 것으로, 가장 때에 맞는 것으로 부어주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처음에 우리 여기 교회 지을 때요, 사람들이 뭐라 그런 줄 알아요? 여기 계룡에 어느 누가 인터넷을 올렸어요. 우리 교회 사진하고 찍어가지고 모텔 옆에 교회 이래가지고. 어째 우리가 모텔 옆에 교회입니까? 교회 옆에 모텔이지. 할렐루야. 말은 바로 해야지. 교회 옆에 모텔이지. 제가 그걸 보고 참 할 일 없는 사람이다. 교회를 얼마나 폄하하려고 이렇게 했는가. 두고 봐라. 내가 두고 봐라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사랑하셔서 은혜 주시고 그 은혜에 몸부림치고 발부림치고 성도들이 한결같이 하나가 돼서 나아가니까 이 조그마한 교회가 어마어마한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 내려주시고 그 일을 감당하는 주체가 되게 하여 주시고 할렐루야. 대한민국에 어디 조그마한 교회가 5,600교회를 네트워크하고 영향을 주는 교회가 있으면 나와봐라 그러십시오. 나눔의 교회 하나님의 은혜 주시니까 가능한 줄로 믿습니다. 가능한 줄로 믿습니다. 이번에도 필리핀에 또 문자가 왔어요. 목사님, 내년에는 150명으로 50명 더 올려주십시오. 작년에도 100명, 올해도 100명을 끊었어요. 왜냐하면 워낙 경비가 많이 들어가요. 그 CCT 센터는 워낙 경비 많이 들어요. 우리 어느 집사님 말이 그래요. 거기서 식사가 호텔에 가서 아침이 눈에 안 들어오더라 그래. 물론 우리가 왔으니까 좀 음식을 좀 더 잘했을 수도 있어요. 50% 디스카운트 해준데도 그래. 거기는 워낙 비싼 곳이에요. 근데 저는 우리 교인들을 길거리에서 노숙자 만들고 싶지 않아요. 다른 교회는 찌푸니 타고 가고 뭐 어쩌고 저는 그러고 싶지 않아요. 나는 우리 교인들이 너무 귀해요. 내가 할 수만 있다면 꽃가마 태워서 다니고 싶어요. 할렐루야. 현지에서는 막 나눔의 교회는 사치스럽게 하고 다닌다. 뭐 좋은 봉고차만 대절해가지고 다닌다. 뭐 이러는데 나는 우리 교인이 귀해요. 우리 교인이 우선이고 그 다음에 선교입니다. 우리 교인 없는 선교는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나에게는 아무 의미가 없어요. 우리 교인이 저기 어디 딴 데 있어요? 여기 있어요? 왜 아멘 소리가 안 나요? 우리 교인이 저 밖에 있어요? 여기 있어요? 나 지금 안에 있는 사람 두고 하는 말이에요. 어디 숨기는 교인 나 하나도 없어. 여기뿐이요. 나는 여러분이 귀해요. 그래서 나는 시시하게 하고 싶지를 않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에 대해서 적극적인 이러한 삶이 이루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은혜에 대한 열정은요, 응답의 삶을 살아야 됩니다. 너희가 믿고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어라. 오늘 이 자리에 하나님이 응답해 주실 것을 믿고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 주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청사진이 있어요.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성막에 설계도를 받아온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곳에 보내실 때 나눔의 교회에 준 청사진이 있어요. 하나님의 간절한 기대감과 하나님의 바람이 있었습니다. 그것을 우리는 꿈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나눔의 교회가 꿈을 이루는 수식어가 앞에 붙었습니다. 그 꿈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우리는 꿈으로 받아들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우리는 소망으로 받아들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기대를 우리는 응답으로 받아들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지금까지 이루어진 겁니다. 얼마나 풍성하게 이루어집니까? 여러분이 나눔의 교회에 있다는 것을 크게 자존감을 느낄 것입니다. 멋지게 주님의 응답의 자리에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응답의 자리는 믿고 구한 것이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신다고 약속하셨으니 그 자리에 우리는 있어야 합니다. 기적을 바라는 사람이 있다면 기적이 일어날 자리에 있어야 합니다. 기도하고 응답이 이루어질 것을 믿는다면 응답이 이루어지는 자리에 있어야 합니다. 그래 그 응답을 누리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우리 교회는 5개년 2000년도를 마감하는 2015년도에 썼습니다. 지금부터 교회를 건축하면 내년에 모든 게 끝날 것입니다. 건축은 설계사하고 건축가가 하면 됩니다. 이제는 큰 그림을 그려놨습니다. 여러분과 저는 새로 지어지는 건물을 통해서 이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를 준비해야 합니다. 교회를 세워야 합니다. 선교의 지경을 넓혀야 합니다. 우리 아이들에게 이제 직접적인 인성교육과 영성교육 할 수 있는 길을 열어야 합니다. 필리핀에 기숙사가 세워지고 나면은 이제 우리 아이들을 보낼 겁니다. 아이들에게 교육을 시킬 겁니다. 그리고 이 지역에도 봉사할 겁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모든 것을 만들어 갈 것입니다. 작지만 강할 것입니다. 없지만 풍성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말입니다. 오늘도 우리 속에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있다면 열정입니다. 은혜를 향한 열정으로 나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서로 한번 인사합시다. 은혜의 열정으로 나갑시다.